부활절을 지내며 부활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부활, 이 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비 내리는 봄날 아침, 조선 제물포항에 임신 2개월 된 부인을 둔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낯선 조선 땅, 제물포항, 그것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아침에 두 선교사님은 기도했습니다. 당시 기도문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픔과 근심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보내며 한 주간 지내는 동안 과연 이 부활의 기쁨을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찰서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운전하다가 저 멀리서 번쩍번쩍거리는 차를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속도계를 봅니다. 속도 제대로 맞춰가고 있고 안전벨트 했고 혹시 다른 거 없나 이렇게 주저하게 됩니다. 즉 권력 그리고 공권력 이러한 것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위축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종교 권위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는 이 반로마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이상 모든 것들을 다 편하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정치 집단이면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더 떠받들고 그들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5장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믿게 되었고, 더구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베드로가 가는 길에 그 그림자로도 덮여서 혹시 그 연약하고 아픈 것이 나을까봐 베드로에게 나아왔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과 온갖 더러운 귀신들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속한 이 지도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몰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었던 대제사장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했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또다시 베드로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사도들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것이 배가 아파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공회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즉 유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와서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문하느냐?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다. 엄하게 금했는데 너희가 왜 이 이름을 갖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그들을 호통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이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기조차 싫은 것입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느냐라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가 뭔데 왜 그 이름을, 그 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누구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 과연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부르짖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이 죽으면 그 피는 도대체 누가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지금 자신의 그 무고한 죽음에 대하여, 피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에게 그 피는 생명이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하고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공의를, 정의를 밝혀달라고 부르짖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면서 자기는 슬그머니 빠져나려고 하는 그러한 교활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겁박하며 그 책임을 모면하고자 지금 비겁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성경, 특별히 이 당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걔가 그렇다더라, 지가 그랬다더라,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그를 낮추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하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면 자기들의 책임이 더 부각될 것 같아서 그저 비하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비하하면 비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천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름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권세에 민감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과 자비는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연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 예수의 이름조차 언급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앞세우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없애주셨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공회에 속한 이 공회원들은 그것이 듣기가 싫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핍박합니다. 겁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신문과 겁박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공회원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강력한 반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 불안하고 연약하고 어둡고 캄캄해 보이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제자들의 이 대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든지 간에 전혀 거리끼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된 것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같은 많은 권력자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감 있게 살아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너희의 그러한 욕심과 죄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너희,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그 나무에 매달아서 하나님께로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즉 이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율법의 전통대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즉 선민 이스라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즉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고 죄와 허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잘못된 것을 강요했지만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임금으로 구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더욱더 한 번 더 소리 높이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질병이 나음을 받고 온갖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우리도 체험했고 경험했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지금 공회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고는 사실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경험하며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공회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3절에 보면 말합니다.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확신 있게 율법에 정한 대로 그 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 모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그 뛰어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하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날 만큼, 아니 저 무식한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하는 분노와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크고 놀라고 분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단호한 고백 앞에서 그들은 노하고 사도들을 없이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진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더 전파하도록 그 사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더욱더 거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힘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핍박받게 된 것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더욱더 힘써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 혼자만 감사와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공의 앞에 선 이 모습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어디를 선택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확실하게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직하게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드러낼까, 증거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나고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생명으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그의 삶이 생명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각자의 생각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틀린 생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고 한 번쯤은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우유부단하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증거하며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내 삶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전달자로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복된 발걸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